목사님이 좀 단촐하지요? 예, 우리 시아 목사님이 잠깐 부상을 당하셔서 응급실 가 계세요.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빨리 치유되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진호 집사는 한국 출타 중에 있어서 좀 단촐한데, 찬양이 저희 찬양팀만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8월의 찬양 드리실 텐데 곡주는 되게 단순합니다. 가사가 좀 긴데 1절만 잘 들으시면 2절부터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곡이니까 새로운 곡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면서 아주버니 옛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옆에 가신 분 바라보시고 다시 축복하시면서 찬양 한번 하실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웃으면서 옆 사람 축복하실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직 축복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우리 간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간 다 눈 감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새움교회 두 성도분이 가족상을 당하셨어요. 손창식 집사님 그리고 박희덕 집사님 가족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게 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 큰 죄가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노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나와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입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저희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겨내는데 힘이 되는 말씀 주십사 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다가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가에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시간 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고통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았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때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아버지 가지고 죽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가정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지켜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을 보호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입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신 이들을 이뤄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기를 열어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사건들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염려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이 암흑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제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심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 화평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를 감당할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막중한 책임과 역할로 인해 피곤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 주 동안 있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6가지 중심 가치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수가 늘어가고 행사가 많아지는 것만이 성장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모이는 기도회이기에 바쁜 일정이겠지만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옵고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각 개인이 또는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사 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물러가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니 그는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지지하니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에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끝까지 주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곡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가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공식 1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의 공식 2가 되겠죠. 산수 문제를 하나 풀고 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서는 졸업 문제가 있었나 싶지만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풀지 않은데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맞았습니까? 기억나나요? 저런 문제를 저렇게 풀었구나 싶죠? 초등학교 6학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공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는 이렇게 해라. 뭐 분모는 분모끼리 내려올 땐 곱하고 위로 올라갈 때 나누어라. 나름대로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 저 문제가 있어도 뭐요?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푸나 싶은데 그것을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풀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끝나나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그 땅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인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그렇지 못한 세상이다.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그 선함과 내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 오더라. 고통도 오고 슬픔도 오고 죽음도 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누가 못되게 살아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병이 오고 교통사고가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믿음을 받았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 의로움을 받았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공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해법이 있지만 믿음의 공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포기를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에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이 믿음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 하나 보게 되어지면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노란 글씨에 믿음이 3번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자, 저 앞에서 말하는 믿음과 뒤에서 나오는 믿음이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이건 다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도 했단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누구에게는 조금만 작은 믿음을 줘서 야단도 맞고 누구에게는 큰 믿음을 줘가지고 칭찬도 받아? 이왕 주려면 처음부터 큰 믿음을 주시지. 그렇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주시는 건데 왜 누구는 적은 믿음이라 얘기하고 누구는 큰 믿음이라 얘기하느냐 할 때에 그 믿음이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각장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눈을 보게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선물이에요? 은혜죠? 선물이고 자기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 능력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맛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맛을 보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됐네.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해주셨다면 그럼 내가 눈을 연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뭘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을 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건가? 들을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듣고 살아갈 거냐? 내가 입으로 말을 하게 됐다면 무슨 말을 할 거냐? 어떤 맛을 볼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고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보느냐, 얼마나 듣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몫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라고 한다는 말은 얼마나 눈이 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로 어떠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셨다라면 그 걷는 다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그 몫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확인하는 믿음이에요. 확인하는 믿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세상이었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동의한다는 말은 믿는다라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뭔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 깨어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확인해야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그 말씀이 확인돼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을 받았다면은 이제 믿음의 공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믿는 자는 문제를 영의 눈으로 본다는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동의하고 믿으시나요? 아멘 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 공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붙잡나요? 며칠 전에 호주에 1억 불짜리 무슨 로또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다 하셨나요? 좀 되신 분 계시나요? 와, 저 1억 불만 내가 당첨이 되면 끝날 텐데, 인생 끝날 텐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돈을 그렇게 붙잡을까요? 확신하니까. 내가 주고 있는 돈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아요. 돈은 보이는 거거든. 확실한 거거든.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대책을 걱정하다 할 때도 돈이 내 통장에 있으면, 보이면, 숫자적으로 찍히면 우리는 뭐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별 마음이 도움이 안 돼.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더 불안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왜 그렇게 악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상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보이지 않도록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고,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 하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눈에 확실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과 그 능력을 사람으로 만들고 나무와 짐승과 버러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지었다,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나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내가 보냐 하는 것과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믿음이 작다라고 할까요? 눈은 열어줬는데, 귀는 열렸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한 존재는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문제를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영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죠? 예, 됐다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이 이미 된 거예요? 될 거예요? 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화평이 된 거죠. 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화평의 관계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겨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죠? 서먹서먹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기에 썩 괜찮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선물 받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인데, 살아가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슬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치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삐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죽을 죄를 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픔이 생겨도 우리는 뭐 하면 돼? 지금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하시겠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일부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즉각 적용이 되든가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미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또 한 주간 살아보면 또 제대로 살지 못했네. 불평 제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불평이 만들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죄책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도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그냥 하나님 정말 이번 주만은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말 정도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왜?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잘 알으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아니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를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주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상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미리 나갈 때부터 자, 아버지가 그래 네가 어떻게 살다가 돌아오는지 지켜보자라고 집에 앉아가서 그냥 올 때까지만 그렇게 기다렸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갈 때부터 매일같이 아버지는 바깥 나가지고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든 다 잃고 돌아오든 거짓으로 돌아오든 뭐가 돼서 돌아오든 아버지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는 게 맞아? 나를 부른 게 맞아?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걸 주고자 하는 이 사단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 속지 마십시오.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지금 죽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됐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말은 담대함과 확신이지만은요, 뻔뻔함과 떳떳함을 갖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과 주저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다가 와라 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면 돼. 지금 나한테 오면 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뻔뻔함과 떳떳함은 그거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죄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가운데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뻣뻣한 얼굴로 가는 거예요. 떳떳한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예수님 핑계 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두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몰아올 때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있었을 때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주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 일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공식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믿는 자는 서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꽤 만족한 자리예요? 아니면 좀 슬픔의 자리예요? 성공한 자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지금까지 온 그 자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자리일까요? 나름대로 우리는 내 스스로 평가를 하겠죠. 괜찮게 왔어. 썩 괜찮아. 잘해왔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좀 더 할걸. 내가 왜 이런 세상 살았을까? 일이 꼬여지고 틀어졌는데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거 맞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다, 실패의 자리다, 성공의 자리다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신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주인공은 아버지다 라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하셨으니 내 슬픔의 자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내가 기뻐하고 춤추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본인의 아내가 조이라고 한 사모님이셨는데 암에 걸려서 죽을 때에 좀 더 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아내를 데려간 다음에 C.S. 루이스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마치 간섭처럼 느껴질 때,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실 것이다. 혹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어서 그분의 도움이 절박할 때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한 번 지르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 후에는 침문만 흐를 것이다. 여러분,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행복할 때가 있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인생이 지금과 같아라, 앞으로 꽃길만 걷자, 나름대로의 그런 때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내 찬양 다 받으시는 것 같아.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막상 내가 불행에 닥쳐왔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서 죽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입 닫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 혹시 경험하셨나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목사님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적어서 그 사모님이 일찍 데려가셨나요?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내의 병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럴 때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 잠기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밤낮으로 하나님 신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다윗이 믿음이 없을까요? 다윗이 신앙이 없었어서 그랬을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저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렸잖아요.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주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린 예수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행동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C.S. 루이스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지금의 그 자리가 신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고요, 또는 행복의 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진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죽어도 사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끝자락인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 다음에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리이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실패는 없어요. 패배라는 건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이 품는 그 순간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처한 그 자리에 힘들어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풀어가는 산수도 있지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푸는 수학은 풀기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풀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공식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